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부 주간 또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 주간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오셨으니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아멘. 네, 양옆에 인사하시죠. 청년이시군요. 청년이시군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주일은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로 청년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사랑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관심과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마음이 차가워져서 식어버려져서 그렇게 또 살아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뜨거운 것을 원하고 뜨거운 것을 동경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요 마음이 뜨겁기보다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20대, 30대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꿈과 진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현실 사이에서 많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2025년의 통계에 따르면 청년 3명 중에 1명이 번아웃, 마음이 너무 소진돼서 무언가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지쳐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대, 50대는 어떨까요? 40대, 50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무게가 있고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책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60대, 70대 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쓸쓸함과 외로움이 또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대는 달라도 시간은 달라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경험, 무언가 나도 한때는 굉장히 불탔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갖기 시작했던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때로는 그저 습관처럼 행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길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되는 긴 본문의 일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니 이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밤이 깊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어둠이 깊어지는데 어디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오늘 밤을 지내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지요. 그렇게 강권하니 이 사람이 이분들의 집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걸어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길에서 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어?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막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 그 마음이 공명이 되어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갔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최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었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실망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정말로 깊은 실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이들에게 그 말씀을,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들을 쭉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갑게 식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 입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는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걷고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에서 사라진 지금 그 모든 길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풀어지실 때에, 우리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오해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장년, 우리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식어진 신앙은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열릴 때에 닫혔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간과 세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날마다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쫓아다녔던 12제자, 그러나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먼저 보이셔야 하는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어쩌면 제자 되는 그 길도 그만두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오히려 믿음은 다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대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낙심한 사람, 지친 사람, 떠난 사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도와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에 더 감격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제자 중에 실망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두 제자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지난주 주중에 갑자기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급하게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식물원 카페를 시작을 하려고 한 달 정도 오픈을 남겨놨는데, 오랜 거래처, 그래도 나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분인데, 그분이 이 화분 2,000개를 저에게 주문을 해서 저는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제 돈으로 먼저 이렇게 주문을 해서 오늘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주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봐요. 일종의 노쇼를 해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화분 2,000개를 놓고 마음이 막막한 겁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오픈은 남겨놓고 큰 손실을 입었으니 이제 뭔가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이 마음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마 전화기를 들고 연락을 하면서도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일주일 지나면 이거 그냥 다 폐기예요. 반품도 안 돼요. 이거 혹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청년들과 함께 혹시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청년들이 아무리 서로 열심히 해봐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어제 토요일 목사님께 회의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발벗고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청년과 이렇게 하기로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실지 나도 모른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밤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그 전부터 줄을 서서 이 화분을 막 사가시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부터, 예배 와서도, 중간에 와서도, 이따가는 없을 것 같아서 막 사가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두 제자가 느꼈을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정말로 좌절한 우리 한 청년을, 정말로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잠시 발목이 잡힌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지갑에서, 그 성경책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건네주시고 또 사가면서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고생해라, 힘내라, 잘 될 거다, 걱정 마라, 응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옆에서 볼 때 너무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힘써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와서 막 포장하고 하는데 물론 힘들죠. 태양도 뜨겁고 덥기도 하고. 근데 성도님들께서 막 격려해 주시고 사가시고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다 계속 나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 청년부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시 잠깐 좌절은 있지만, 비록 잠시 잠깐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사랑을 통하여 뜨거워진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곧 다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물론 있습니다. 좌절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불타오름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